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주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요. 참 그런데 우울하네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프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온갖 고통과 죽으심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축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할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고 또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했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철저히 기다리며 준비하며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심으로 또 말씀을 듣다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의 성탄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도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또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또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참 기쁜 날인데 우울한 날이에요. 같이 우리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성탄절 이브에 모여서 새벽송을 돌았던 추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24일이 되면 오후 늦게부터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이렇게 게임도 하고 함께 놀다가 저녁에 함께 이렇게 떡국을 먹고 12시
되면 같이 다 나가서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노래로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각 가정에 전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몸은 참 춥고 힘이 많이 들었지만은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캐럴이 울려 퍼졌고 연말의 분위기도 훨씬 이렇게 물씬 났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캐롤 같은 경우도 저작권 문제로 길거리에서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송도 사라져 버렸고요. 또 어제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고 또 아기 예수를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그냥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했다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어떻게 이 아기 예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이 감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지만 이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화와 이 천문학이 상당히 발달했던 것으로 볼 때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서부터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으로 오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과 같이 찾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죠.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고 먼 여행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늘을 보고 연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늘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소홀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썩거렸고 예배도 정지되고 어떤 여러 가지 모임이나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제한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던 경우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 나섰던 그 마음처럼 바로 우리도 말씀을 우리들을 비추는 곳으로 말씀이 비추고 이끌어가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더욱 나아가고
또 말씀이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멈출 줄 아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와서 이제 헤롯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하러,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8절 내용을 쭉 보시면 왕이 대제사장과의 서기관들이 이제 모아서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게 될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헤롯 이 왕은 이 박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그 때를 자세하게 묻고 또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알아보고 그 아기를 찾게 되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다시 그 박사들을 인도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가게 되자 이제 그 별은 멈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지금까지 동방 박사들의 행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별을 따라왔습니다. 즉 자신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간 것이 아니라 별이 인도하는 그 길을 그대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별을 따라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기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자 그 별은 그곳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길을 헤매이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랐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전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8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신다, 가르치신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야 할 것과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어떤 우리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속할 수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쫓을 수 있는, 또 따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별이 악이 있는 곳에 머문 것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아주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삭막한 사막 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살아나게 된 것과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잃고 헤매던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찾게 되었을 때 그런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메시아를 찾게 된 데에 대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에서부터 아주 막 우러나오는, 와, 정말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새 생명을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쁨이 그 동방 박사들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기쁨 중에 아주 가장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요, 이 구원의 만남이며 또 기쁨과 행복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만남의 날이에요. 아기 예수께서 오신 기쁜 성탄의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고 찾았던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동일한 기쁨을 주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언제였나?
그리고 그때 나는 얼마나 그 기쁨 속에 젖어 있었는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각오로 우리 하나님께 어떤 삶을 올려드렸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첫 감격,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지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을 떠올리셔서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드린 이 예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린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왕권을 이 동방박사들이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황금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또 유황이라는 것은 제사 때에 신에게 드려졌던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이 인정하고 주님께서 신으로 오신 것을 그들이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이 유향을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시체에 바르는 그런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모략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리고 또 성탄절에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같이 한번 역대상 16장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되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합당하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값진 물건을
우리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드릴 때 마음의 자세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정한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없으셔서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보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즐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돌아오는 길에 자신도 그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니 꼭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지시하심을 받게 될 때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올 때도 별을 따라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왔던 것처럼 갈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길을 돌아서 갔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이 순종도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왜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순종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이루면 놀라운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2021년에는 순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깨닫게 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121장인가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12장입니다. 1절만 두 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찾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은 별을 따라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 나아갔습니다. 즉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요 구원의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첫사랑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정성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날마다 순종했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했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국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을 따라 인도하는 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 영원한 삶의 시작이요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올려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여 성탄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살아 움직여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고 축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날마다 준비하고 또 축하하며 온 세상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